430년 동안 가혹한 노역 속에서 억압과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해방은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외부 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격과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애국 군사를 모아 뒤쫓아 온 것을 보고는 도망갈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를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한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밑에서 노예로 살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데리고 나오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만 성경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멋진 말과 함께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시는 이러한 멋진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대입이 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뚫고 나올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이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홍해 사건들을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겹쳐지는 하나의 기대로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 다름이 무엇인지 또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될 수 없는 일들을 되게 하고 또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여러 번 일부러 강팍해 하실 필요도 없고 또 10가지 재앙을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의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제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 땅을 기업으로 손쉽게 얻게 되는 것, 너무나도 쉬운 것, 이 모든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할 때마다 주어지던 기적을 통하여서 보상받고 또 소유하게 되다가 이러한 기적이 중단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을 갖는 것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서 나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가 바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면서 고백되어졌던 내용이 사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나와야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힘 있는 한 신으로 이스라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들을 자유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힘있게 응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급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수없이 부어줬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놓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고 몰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 수만 있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는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내지 못하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적인 방법, 초월의 방법, 홍해를 갈라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하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과정과 정황을 거쳐서 그러한 시간과 과정과 정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고 뜻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이 자리는 강압적인 자리도 아니고 강제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다우신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다시금 그 뒤를 쫓는 애국 군사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는 것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너희는 내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제 받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 앞에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 결국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현장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으로 끝내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기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나는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잘해야 된다, 너희가 잘 못하면 나도 안 한다, 내가 안 하면 너희 망한다, 다 끝난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결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배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이면 우리 하나님 안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과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실 작정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이 기적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편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희를 버티게 할 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서 계시고 그들이 토해내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배신까지도 감내하시면서 그 백성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큰애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 키우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낮이 바뀌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아이가 뭘 못하니까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번거롭기도 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프리카 초식동물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초식동물은 태어난 지 10분 만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자나 치타 같은 육식동물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애 낳는 게 편했으면 좋겠다. 애를 낳는데 1시간 만에 그냥 일어나서 앉고 적어도 하루 정도 지나면 지 먹을 건 지가 알아서 좀 찾아 먹었으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또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로서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다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안에서 대단히 큰 친밀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사춘기를 지나게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반항만 하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데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다 보니까 또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더 두터운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신뢰와 친밀감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자식 키우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부모와 자식,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놓치고 기적이라고 하는 한 방법이나 방편에 매인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일신상의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묶이게 되면은 사실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나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바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나 신비가 다른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신비만 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편을 들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지금 우리가 겪고 누리고 있는 일들을 말씀에 대입하여서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은혜이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보게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여기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적과 신비를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기적과 신비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서겠다. 내가 앞서 나갈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너희를 편들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아무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굽 군사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우리 도망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애굽 군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보호하시고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주고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서 계시고 또 눈물이 나는 자리에 찾아와 서 계시고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자족함을 갖게 하시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부하게 하시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영광을 지닌 존재처럼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묶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풀어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내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내가 이루고 이룰 모든 일들은 너의 생애 속에서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모양으로 너희 앞에 드러나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음성이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감사의 고백과 찬송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다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